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는 바울의 고백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빌립보 3장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유대주의자로부터 빌립보 교우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경고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자기 자신이 경험해 본 바로 의하는 율법도 아니요 할례 받는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 간다. 부활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다른 가르침에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지칭하면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이 다른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외의 말을 섞는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의 최종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좀 신자답게 행복하게 성공하고 대인관계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의 모든 것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부활되는 것,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너에게 전했던 유대주의자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할례를 8일 만에 받고 나는 베냐민 지파요. 예를 든다면 유대인 중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없는 1% 미만의 순수한 보수적인 정통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더니만 하나님의 보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게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헛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까지 이야기야. 근데 본문 10절부터 내용이 싹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일 고민했던 것이 이 이야기가 가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걸 읽기가 힘들잖아요. 설교자는 저는 가능하면 말씀과 말씀을 이어져서 설명을 하기 쉬운데 갑자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그것을 흔들게 하는 유대주의자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소원과 결단들, 삶의 모습들을 싹 바뀌게 되면서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말에는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없는데요. 영어를 본다든지 하면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동사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하는 I want to know라는 영어가 있어요. 내가 다음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알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요.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파워풀한 능력을 내가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세 가지 알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10절 후반부 넘어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도 이르려 하노니라고 영어예요. to attain이야, to attain. to attain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획득한다, 무엇에 도착한다는 뜻이야. 내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듯이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기를 이루기를 원한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 두 번째 I want to attain. 나는 무엇에 도달하길 원한다. 부활에 도달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press on. 영어는 press on인데 그 무슨 뜻이냐면 내가 뛰어가는데 어디 직선 목표를 향하여 run straight. 어떤 목표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여기에 쫓아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에 대해 설명하다가 갑자기 나는 더 알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원한다고 자기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접촉점을 찾기 위하여 지난 한 주 동안 제 나름대로 무척 고생했는데요. 설교 준비 거의 막바지 정도 되었을 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제 아내가 옆에서 왜 설교 준비 안 해? 라고 하는데 저는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고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해방론은 유대자에 대하여 너희 조심하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아니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의 위에서 부르심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전환이 싹 바뀐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너무 쉬운데 이 매듭이 풀려지기까지는 제가 엄청나게 지난 한 주 동안 고민하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뒤뜰에서 풀을 뽑다가 가끔 머리가 복잡하면 풀 뽑으면 좋습니다. 예. 뒤에 토마토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이렇게 밭일 하는 것이 상당히 정신을 맑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노동을 시켰어요. 김맬 때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잡생각이 없어져요. 풀을 뽑다가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고 하니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떤 단어나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게 하는 사건이나 사물과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는 편지를 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서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막 장황하게 쓰다가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이야기가 삼천포면 죄송합니다.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 전에 9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빌립보서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35번 이상이나 등장하는 사실 빌립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 생각하다가 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할 말이 막 생각나는 거야.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자기의 연관성에 대하여 갑자기 말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이죠. 이 편지니까 자기 마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찾아볼게요. 사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이 열어지는 생기가 돋는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고향 이야기 하면 그때부터 생기가 넘칩니다. 고향 이야기. 어떤 분은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이야기 하면 막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거기 투자하면 되는데 요즘은 주식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하면 막 환장하는 분이 있어, 환장하는 분. 어떤 분들 여행 이야기 하면 6개월 후에 가는 그 여행을 생각하면서 막 매일매일 해피하다는 거야. 어떤 분은 첫사랑, 어떤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유치원 때 뭐 짝사랑했던 이야기, 친구 이야기. 어제도 보니까 백일섭 씨가 자기 친구 뭐 찾았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봤는데. 어떤 분은 정치 이야기 하면은 그냥 입에 침이 막 튀기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 나쁜 쪽 문재인 이야기하면 뚜껑이 열린 분도 있고, 그건 나쁜 쪽 네거티브한 방법이고, 좋은 분도 보면 자식 이야기하면 막 그냥 황홀해지는 거야. 손주 이야기하면 그냥 까무러쳐 녹아져 그냥 머시멜로처럼 녹아지는 거야. 할아버지들 다 그렇지요. 할머니들. 어떤 사람 먹는 거 먹방 보면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라면 끓여 먹어야지, 짬뽕 먹어야지, 짜장면 먹어야지, 뭐 먹방만 밤새 보는 분이 있어요. 누구든 다 있는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할 말이 많아져야 돼요. 뭐 딴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 나오면 입이 쑥 닫아진다면 신자라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야기만 막 은혜 받았던 이야기. 지난주 우리 서목사의 설교 막 내가 선교 갔을 때 그 무용담들 막 고차반박 우리 황성교사님 있지만 막 거기 쫙 고산 지역에 와서 막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죽을 뻔했다든지 그는 선교 무용담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이야기 나오면은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족 같은 이야기지만 바울이 예수님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10절부터 내용이 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관심의 중심에 누구를 두셔야 하냐면은 God first.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헛되요. 정말요. 바울처럼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눈이 반짝거리고 입이 열리는, 그래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재점검하고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는 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게 있다. 그리스도를 좀 더 알기를 원한다. 성령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주님의 고난당을 전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은 믿는 거 하고 생활은 따로예요.
어떤 분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께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한 다리는 어디에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걸치고 있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두 발을 하나님께 걸쳐 있지만 양다리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두 다리 다 세상에 있어. 머리는 하나님께, 모든 몸과 생각은 세상에 두 다리 딱 버티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생각할 때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너무 감격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I want to know,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고난당했듯이 나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삶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헌신과 그 희생에 대한 마음을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기만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고울과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열정들이 좀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와 동행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suffering, 고난당한 것처럼 나도 복음을 전할 때 고난당하기를 원하고 고난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무슨 동사가 있느냐 하면 I want to attain이에요. 그게 attain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 땅의 현실이 중요하지요.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체로서 영생을 얻는 자가 진짜 잘 사는 삶이에요. 사람에게 이 세상은 마지막이 아니고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세상의 삶은 장막 텐트라고 그러고 이 텐트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무너짐의 끝도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이터널 하우스,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이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설명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왜? 죽으면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부활체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서기 때문에 그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참 어떤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데요.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명성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았어도 만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면 헛것이에요. 요즘 말로 꽝입니다. 꽝.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어제 저는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을 예약할 때 제 아내가 금요일이고 제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백신 접종 맞는데 제가 같이 갔지요. 그 라인업을 쭉 서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같이 가서 사정하면은 내일이니까 오늘 금요일에 맞출 수 있다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줄을 섰죠. 입장했습니다. 질문도 받고 유인물도 받고 오늘 맞을 수 있는구나 해가지고 마지막 대에 딱 섰는데 헬스카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헬스카드 딱 제 거 보여주니까 당신은 내일 접종 예약인데요. 그런 거야. 아니 그런데 제 아내가 오늘인데 오늘 맞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오는데 한두 명 빠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뭐 빠진 거 제가 준다고 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그분이 단호하게 내일 와야 된다는 거야. 뭐 영어도 짧고 또 내일 와야 된다는데 뭐 내일 오면 되지 해가지고 저희 아내만 맞고 저는 어제 맞았거든요. 그 끝나고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죽어가서 다 라인하우스가 있는데 천국 간다고 라인하우스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쏙 끼인 거야. 끼었어. 근데 뭐 쭉쭉쭉 근무대 통과하고 딱 마지막에 가서 QR코드처럼 바에다가 딱 찍었는데 당신 이름 없네? 입장이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의 기회도 없고 큰일이겠구나. 교회는 나갔는데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신자 아닌 신자들은 그때 난감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거 어떠세요?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 조심스럽게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내 소망이고 이것을 나는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착 스캔할 때 너희는 생명책이 있구나.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캐톨릭 교도들 그러잖아.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죽어봐야 알지요. 내가 선하게 산 것도 없고 공적을 쌓은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해 주시는 거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내가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지 그래 나 예수를 믿어. 내가 잘 살지 못하고 훌륭하게 살지 못하지만 이것만큼 확신해.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왜 천국을 보내줬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는 당신이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자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부활을 생각했어요. 제발 우리 교우들 주님 앞에서는 교우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아니고 교우들 딱 섰는데 찍 스캔했는데 이름이 없어. 그건 항의도 못해요. 울며 이를 갈며 어둠 가운데 쫓겨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믿음에 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획득하게 됩니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하나님 그렇게 간주하시고 봐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난 아직도 거짓말 하는데 아직도 헌신하지 못했는데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또 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나를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살아가야 할 run straight 직진하고 한눈 팔하지 말아야 할 일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될까 세 가지 관점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첫 번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들과 환경들과 상황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시험 테스트 기간이야, 테스트. 두 번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trust, 위임한 것이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내 것이에요. 죽을 때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요즘 보면 성경책 집어넣는데 성경책도 썩어버리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이 인생에 대한 관점 세 번째는 템포라리야. 일시적으로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려서 사용할 때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 사는 목적이야.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들은요, 굉장히 시건방져서, 나 상 필요 없어. 뭐 상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 하다니, 그 어린애 하는 일 아니야. 사도 바울이 상 받기 위해 쫓아간다는데, 자기가 무슨 양반이라고, 나 상 필요 없어. 성경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상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위에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니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지으면 불이 싹 지나갈 때 금은 남고 나무나 짚이나 흙으로 지으며 불이 지나갈 때 그 나무나 짚이 흙이 타버린다. 타버린 자는 큰 손실을 입는다. 그리고 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제가 훌륭하고 금식과 기도가 훌륭하지만 너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하여, 너 자신을 나타나기 위하여 그 일을 한다면 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땅의 삶은 단 한 가지 이유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그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에요. 누구 거 가지고? 하나님 거 가지고. 그건 너무 쉽잖아요. 내 것이 하면 아깝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교회들이 내 것이라 생각해, 내 거. 내 돈, 내 자식, 내 시간, 내 육체,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도 어디 있어요? 내 것이라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라니까 하나님께 살아하는 거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잘해. 한국의 어떤 뉴스공에 샤넬 가방이 1,000만 원 한다고 내 1,000만 원. 가방 하나 사는데 1,000만 원 쫙 끊어 그냥 눈 깜짝도 안 해. 차 산다면, 집 산다면, 옷 산다면, 남을 돕는다면 커피 한 잔 샀는데도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짜장면 하나 샀는데도 벌벌벌 손이 떨려. 항상 계산해. 내가 몇 번 얻어먹었지? 한 번은 해야지.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상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거창하게 멋있게 사는 사람 같지만 주 앞에 섰을 때는요, 불로 딱 심해버리면은 전부 자기를 위해 쓴 거야. 그냥 다 불타버린 거야. 그때 성경에 큰 해를 받는다. 큰 해는 구원을 상실한 게 아니고요. 영어 보기 injury. 상처를 받는다. 그게 뭔지 난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자가 상급이 다 없어졌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야. 창피한 것만 사실이야. 어떤 의미는요, 창피라는 것이 죽음보다 더 힘든 겁니다. 일본 사람 수치를 당하면 죽잖아요. 수치를 당하면 죽는 거야. 수치 모욕받는 것을 죽음보다 더 심하게 생각하는 분이야.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생각하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야. Press on, run straight, 착 뛰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제에 무슨 상 받는 일을 하셨어요? 상 받기 위하여 여러분 뛰어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거 돈 들지 않는데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했습니까? 내 것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잠깐 맡겨주셨어요. 그 물질 가지고 섬기고 사고 먹이고 후원하고 입히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봉사하고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몸으로 때운다 그죠? 몸으로 때우셨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더 많이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삶의 최종 고울은 부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었어. 이 땅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주께서 붙잡힌 것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은퇴하면 얼마나 시간 많아요? 은퇴자가 얼마나 풍요로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괜찮잖아요. 은퇴자가요. 섬기기 더 좋은 나이예요. 사랑하기 좋은 나이가 은퇴자가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 섬기기 좋은 나이가 은퇴예요. 경험도 있지요. 돈도 조금 있지요. 마음도 옛날보다 좀 너그러워졌지요. 자신감이 많이 줄어서 겸손해졌지요. 뭐 노인네가 다가가는데 경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했지만 제가 주님 앞에 그 상 받기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세 가지 자기 소원과 자기 결심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사람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